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평범한 사람들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말미에 후회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는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하며 살 걸.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다섯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최선 다해서 살아볼 걸. 여섯 번째 버둥버둥 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살 것. 평범한 이야기지만은 얼마나 우리 한 생의 마지막 결산에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다면 이것은 한 인생의 실패냐 성공이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후회도 뒤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더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 걸. 내가 이왕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교회 생활 잘할 걸.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중대한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생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 네 번째로 미스바야 부흥 집회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황폐화되고 가정들이 전부 다 망가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생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가정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가정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미즈파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파수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져 있는
고지 784m 있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고, 또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미스바 그 지역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스바의 부흥 집회는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49차 신해산 특별밤 성회가 여러분들의 미스바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상하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려면, 이 미스바 부흥 집회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부흥 집회가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열려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미스바 부흥 집회가 일어나서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들이 여러분들 생에 차고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은 모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모이는 겁니다. 모인다고 해서 아무데나 모이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 모이고, 놀러가서 인생을 엔조이하는 데 모이고, 뭐 이곳저곳 가서 어울리고,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예배에 모여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모이라고 하면 통제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왜 가정이 파괴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사고가 많고 불행과 불평과 사고 사건이 많은 세상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사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 무엇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절박한 여러분 외로운 심령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일 났습니까? 인생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방황하고요, 내 힘 내 방법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모이고 또 모여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모이는 것이 좋아요. 내일 저녁부터 2013년도 가을 제49차 신해산 밤특별 성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은혜 받고요, 모여야 우리가 문제 해결 받고요, 모여야 내가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왜 이 민족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황폐화된 생이 되었는가? 우리는 다시 재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미스바로 모이라, 모여야 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은 회개해야 한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불행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 병을 치료해주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사망의 울타리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서 못합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세수해요. 저녁에 잘 때도 세수합니다. 샤워합니다. 옷이 더러우면 옷을 빱니다. 외출할 때는 더 아름답게 화장까지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 우리들이 직분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부부가 정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상 원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다 진실하고 깨끗할 때 그 사람은 신뢰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요, 우리는 너무나 상처를 받고요,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음란한 세상에서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세상 소리, 자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욕심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한숨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때 묻은 영혼, 우리의 때 묻은 마음, 더러운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사람 앞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멀리했다고요. 기도도 안 했고요, 성경도 안 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속에 붙어있는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고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감사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 용서받아 깨끗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마가, 질병이,
우리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이 떠나가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 받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이 모든 죄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0, 80년대 부유층 집만 골라 철도 행각을 벌였던 대도였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올해 75세인 도둑놈 조세영 씨, 그는 1998년 출소한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세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에게 성경책을 준 것을 그가 읽는 중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무탁 노인이나 노숙인을 대상으로 봉사했습니다. 전국 교회가 조세영 씨를 간증자로 한번 모시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도벽을 목사가 된 이후도 끝내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 인생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2000년 11월에도 일본에 간증 집회로 갔다가 대낮에 도쿄의 한 주택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털다가 그는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목회 활동하면서도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올해 연초에 서초동의 한 빌라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또 검거돼서 새고랑 차고 있습니다. 붙잡힌 조 씨에게 기자들이 너무나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신자 맞습니까? 목사입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정말 당신 예수 믿는 신자입니까? 그랬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습니다. 내가 신자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나는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자신도 없다고 한숨을 짓고 영창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아온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 잘못 믿은 거 있을 수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부족한 거 있을 수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건강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겸손히 회개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묵혀두었던 우리의 죄가 쌓이고 쌓일 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수 중에 가수가 한 분이 누구냐면 박상규 씨 가수입니다. 저도 이 박상규 씨의 노래를 너무너무 가수 그 노래 좋아합니다. 친구야 친구, 조약돌. 그의 대표적인 히트송은 굉장히 참 서민적이고 시골의 정치가 묻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정미가 넘치는 그의 노래와 그의 목소리는 우리 전 국민들의 제일 가는 그러한 한국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1940년생으로 2004년도에는 제1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화 지구를 멈춰라, 방황하는 별들에서 주연을 맡으며 배우로도 활동하며 국민 MC의 원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에 소주를 10병씩 40년간 마셨습니다. 그의 아내가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1년 400일 동안 하루 10병씩 술 마십니다. 얼마나 지겨우면 1년이 365일인데 우리 남편은
400일 동안 매일매일 소주를 저렇게 마십니다. 박상규 씨는 말합니다. 나는 술을 마시면 머리가 깨끗해진다고. 그러나 그 술로 말미암아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몸의 반쪽을 사용하기 힘든 상태고 언어 장애로 말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인간적으로 그 뇌졸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다시 회복됐습니다. 다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술을 또 태서 그는 올해 4월 1일 날 71세로 그는 결국은 술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왜 이와 같이 망가지고 쓰러지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리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부부도 보지 마십시오. 자녀도 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인상 쓰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은요, 이건 가정에도 해롭습니다. 본인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이거는 우리 삶에 매우 불행하게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네 몸 망가져. 그럼 네 가정 망가져.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미스바 부흥 집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미스바 부흥 집회에 맨손으로 왔어요. 은혜 받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께 뭐 무기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것을 블레셋 나라가 듣고 이때야말로 공격하면 되겠다. 총 공격을 했습니다. 무장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여러분, 쉬지 말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천국의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요 심령 부흥성에 나와서 성령의 불 받겠다고, 문제 해결 받겠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봅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 입술을 보면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들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땅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블레셋에 내리 쏟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내던졌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을 파죽지세로 공격해서 전부 다 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레를 내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다 내던지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기 가지고 이기고 승리한 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가정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불가능한 일, 여러분 무거운 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방법이 없다, 끝장났다, 불가능하다, 마지막이다가 없습니다. 비록 현실이 그러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더 큰 무기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4절을 볼 것 같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었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미스바 부흥 집회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입니다.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영적 부흥 집회를 했는데 결과는 환경의 부흥이 됐고요, 삶의 부흥이 됐고요, 가정의 부흥이 됐고요, 축복의 부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축복은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켜야 되겠기에 제가 이렇게 넘겨주고 나왔습니다. 그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안 하랍니다. 하여튼 그래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 안 하려고. 왜 안 하려고 그랬냐? 하나님, 여기 가만 보니까 초신자 혹시 계셔요? 없죠? 대충 알아들으실 것 같으니까. 교회들이 싸우고 교단들이 싸우는 거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대. 아멘 하면 어디서 불러요?